우리는 은혜의 수단, 특별히 은혜의 외적 수단을 공부하고 있어요. 당연히 내적 수단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성령은 참으로 초자연적으로 어떤 때는 말씀 없이 일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구속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아주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주님은 이 은혜의 외적 수단을 통해서 신자를 양육하십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은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죠. 근데 지난 시간에는 성령께서 말씀을 읽는 것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일하신다 했는데, 오늘은 성경 자체를 읽는 것에 대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주된 골자입니다. 더욱 강조해야 될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자국어로. 모든 민족이라 그럴 때 그것은 언어 단위 구분이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할 땐 모든 다른 언어를 가진 자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 메시지를 듣게 하라, 복음을 듣게 하라, 이것입니다. 자, 먼저 성경을 공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신명기 3장 9절에서 13절 들어보십시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유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먼저 성경이 낭독되는 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낭독을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제사장과 장로들은 중요한 리더들이죠.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 모이게 해서 같이 모여 있을 때 성경이 낭독되게 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공동체로 모일 때,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성경이 낭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낭독자가 순번을 따라서 읽기도 하고, 또 그날 설교 본문을 우리가 교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같은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같은 현장에서 읽는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들은요, 말씀 낭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낭독을 시킬 때에도 그냥 성도니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거잖아요. 받들어 읽는 것이기 때문에 잘 준비된 자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2, 3절을 보세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집회를 할 때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본문을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들었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대상은 알아듣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아주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세속적인 문화적 교리문답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배우고 있지만, 지금 에스라의 집회 때 사람들이 성경을 듣잖아요. 공적으로 모일 때도 우리가 들을 때 있다고요. 사적으로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바쁘시면 오디오 성경으로라도 계속 들으세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려진 그 말이 기도의 언어가 되고 우리 사위의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다 들었어요? 자, 계속 봅시다. 느헤미야 9장 3절에서 5절이에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나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나와 바니와 하삽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나심이니이다. 서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다. 그때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좀 흥미로운 구절은 3절 후반에 죄를 자복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경배 행위와 예배 행위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경배를 받으세요? 우리가 자복할 때.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낭독되자 회개의 영이 일하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성경을 낭독하는 거. 교회 개척 초기에는요,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 오늘 뭐 하지? 신방할 성도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제가 찾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낸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었어요. 의외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성경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 개역개정부터 시작해서 쉬운 성경 3번역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보다 하나님 말씀의 낭독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대한 갈급.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약간의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로 인한 상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견이 들어간다거나 욕심이 들어간다거나 어떤 교활한 목적이 들어가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올바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찾는 자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하나는, 그때는 참 지하에서 조용했거든요. 지금 대로변에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소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또 다른 번역의 성경도 읽어 이 보편교회 성도들과 나누는 것이 저희 목회의 소망입니다. 그때 자복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 17장 19절을 보시면 공적으로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18, 19절을 보시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이거 왕 얘기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개인적으로 읽어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개인적으로 먼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죠. 여러분 성경 공부가 좀 힘드시면요. 필사라도 해보세요. 손으로 쓰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음성으로 읽으면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성경을 필사하면요. 집중력이 생겨요. 물론 쓰면서도 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쓰면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유산도 되고 또 내가 이걸 읽었다 하는 기록도 되고 그 순간만큼은 주께 예배 행위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이 자는 이 단수, 사람 한 명 한 명을 말하죠.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읽어야 됩니다. 성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주로 뭐를 읽으세요? 뭐를 읽으세요? 제가 지하철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지하철에 딱 앉으면 열의 9은 다 스마트폰 봐요. 이렇게 말씀하는 저도 스마트폰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로 또 연락을 해야 되니까 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저도 읽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신방 나올 때는 책을 잔뜩 쌓습니다. 책을 꺼내면 사실 불편해요. 옆 사람이랑도 좀 부딪힐 수 있고 부피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텍스트를 읽어야 된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뭐 종이책이 좋으니 이북이 좋으니 그런 논의는 차치하고요. 읽는 것은 정보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극을 위해, 도전을 위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촉매작용을 하는 것이죠. 아, 목사님, SNS에도, 인터넷에도 또 핸드폰 보다가도 좋은 거 많아요. 많죠? 근데 자극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올곧이 생각하기를 막아요. 당장 그때그때 주는 단물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챙겨 먹기에 바빠서 고요히 앉아 그 텍스트를 묵상할 여지를 안 줘요. 이게 바로 웹 환경, 스마트폰 환경에서 우리가 겪는 일들이에요. 집중력을 계속 분산시키는 거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집중해서. 이 시간만큼은 방해받지 않고 성경에 집중하겠다.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주님이 명령하신 것, 주님이 친히 모으신 내용이므로 개인적으로 부지런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요. 자,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 대해 나오고 문설주가 나오고요. 집에 앉거나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가정성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보는 말씀.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 식사 시간을 이제 말씀 있는 시간으로 정한 거죠. 밥을 먹거나 먹기 전이나 후에 가장이 읽고
또 창의적으로 적용해서 각자 돌아가며 읽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순수해서 부모에게서 교육을 스펀지처럼 잘 이렇게 흡수해서 받을 때, 그때 더욱더 성경 읽기에 힘쓰셔야 돼요. 또 가족들이 떨어져 살다가도 명절 때는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을 또 읽는 거 아름다운 일입니다. 모여서 TV만 보고 뭐만 먹고 헤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를 사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것이 가정에서 지켜지게 하려 함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의와 공도는 누가 행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의 구성원들, 그 자식과 권속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지켜 행해지려면 가정에서 성경이 읽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바쁘고 힘든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아이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일 중 하나는 바로 성경을 읽어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는 공적 번역이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면요, 이야기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성경의 이 스토리에 익숙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성경을 많이 읽어줍니다. 아이들이 의외로 들어요.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계속 읽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음성으로 읽어달라고 할 때. 언제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를 아주 10분 활용하셔야 돼요. 그 기억이 여러분 평생 갑니다. 그러므로 집을 위한 에너지를 남겨놓고 일을 하세요. 우리의 일터는 바깥에서 돈 버는 일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그것도 우리 일터거든요. 시간 지나서 하자고 할 때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여러분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요. 시편 78편 5에서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공동체의 기본은 가정이에요. 교회와도 세우셨고 가정과도 세우셨어요. 우리가 유아세례 줄 때 배우자 중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주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손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서 낭독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안 지켜질 때가 있었어요. 중세교회에서 배우다 보면은 성도들을 걱정하는 모경적인 이유로 먼저 시작됐겠죠. 성도들이 우매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과 이단에 빠질 수 있으니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된 때가 있었어요. 잘못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종기를 짜내려다가 환부를 다 드러내는 우를 범한 것이죠. 또 거룩한 언어, 성경에 번역된 언어인 라틴어로 설교만 되고
라틴어로만 설교가 되고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 멀뚱멀뚱 예배를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바벨탑 이후, 바벨의 흩어짐 이후 사람들은 다 언어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갈라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이 자국어로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자고요.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회의 우리 모든 관계자들 주님께서 복 주시도록, 언어를 연구하는 언어학자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도록, 현장에서 수첩과 연필 들고 다니면서 인터뷰하면서 말을 따고 단어를 조합해내면서 성경을 번역하려고 끙끙대는 사람들, 그들의 건강과 열정을 위해 기도하자고요. 참고 성구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일부입니다. 9절에서 12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이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은 이제 회중들이 성경이 다 없을 때 주께서 주신 은사로 방언을 말하느냐, 예언을 하느냐, 설교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 알아듣지 못하는 하늘의 언어로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 예언하기를 힘쓰라. 설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힘쓰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듣게 하라. 좀 더 보죠. 15, 16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당연한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거 언어 단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 가운데서 구원받고 주께 경배드린다 할 때 그 족속은 바로 각각 다른 언어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도 바로 성경 번역의 역사입니다. 로스를 통해서는 북쪽에서, 이수정을 통해서는 남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이 번역돼서 그걸 통해 선교의 터가 마련되고 언더우드는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세례줄 사람이 생겼어요. 자기가 전도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아닌데 성경이 스스로 일한 겁니다. 성경이 스스로 일해서 소래교회가 스스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렇게 큰 일을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18, 19절 봐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은 알기 쉽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번역된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원문이야. 그래서 막 원문 너무 따지는 사람들, 특별히 강단에서 알아듣지는 못하는 헬라어 단어 남발하고 히브리어 단어를 기죽이는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연구할 때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회중들과 나눌 때는 알기 쉬운 우리말로. 주님이 우리말을 주셨거든요. 우리말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당시 사람들이 쓰는 아람어 쓰셨죠. 히브리어 쓰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와 헬라어도 그 당시 사람들이 쓰던 가장 보편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리를 낮추사 우리에게 듣기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하셨으니 우리도 그리해야 됩니다. 괜히 학자에 나지 마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성경 번역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말 성경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합시다. 오늘도
성경 번역을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후에야 그제야 때가 온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전도를 위해 오히려 말을 만들어주면서까지 글자를 만들어주면서까지 성경을 번역하는 이들이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10분 활용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셔요. 그분이 어려운 말로 한번 해석해봐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연구하여 구원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